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이 복을 간구합니다. 일단 지난주 말씀 잠시 돌아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던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주도인 가이사랴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요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혔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위험한 자일 뿐더러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을 분열시키는 나사렛 이단, 즉 기독교의 괴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차분하게 지혜롭게 변론해 나갑니다. 자신은 3차 선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었고 그 일수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성전에서 회당에서 시내에서 변론하거나 소유한 것을 목격한 자가 없다라는 점, 또한 오히려 나는 나의 민족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물을 가지고 왔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세상에 이 땅에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님을 밝히는 거죠. 또한 저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 예수를 통해서 저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것은 나를 고발하려면 문제를 야기시켰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곳 법정에 와서 직접 고발해야 했었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요점을 강조하면서 변론해 나가죠. 참 이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감사하죠. 총독 벨릭스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을 여기로 보낸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야 우리가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죠. 하지만 구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는 자유를 주고 허락하고 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참고로 이 가이사랴 지역에는 7집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던 동네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리고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죠. 예언을 했던.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을 때 전도자 빌립이라든지 빌립의 4딸이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바울을 찾아 돌보지 않았나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총독 벨릭스의 법정 연기에 대한 결론이죠.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까? 천부장이 올 때까지 휴정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2년을 소요하죠. 2년 동안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가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무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보세요. 전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유대 공회에서도 재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곳 법정에서도 자신이 들어본 즉 사도 바울을 유죄로 내세울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에 대해서 유죄도 무죄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바울을 구금시키고 휴정을 내림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의 근거가 본문 27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벨릭스가 총독으로 이제 소임을 다하고 베스도가 이제 뒤이어 이제 총독이 되는데, 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벨릭스의 마음이 이제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구금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풀어줄 경우 유대인이란 민족들에 의해서 이 반발이 보통이 아닐 것을 알았던 이 벨릭스 총독이, 정치가니까요, 사람의 마음, 민중의 마음을 이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쉽게 풀어줄 수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당시 이제 빌라도였잖아요, 그 십자가 처형 결론을 빌라도가 내릴 때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거죠. 정치 지도자가 결국은 그 유대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민중의 목소리를 무시 못했던 것이죠. 본인은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울은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한번 갇혀보세요. 물론 자유는 있었겠지만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희들 좀 요즘 갇혀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인데 지금은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어서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갇혀 있다고 복음이 멈추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말이죠. 구약에 그 유명한 선지자, 그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열심히 했던 엘리야도 지쳐서 죽고 싶을 때 말이죠,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엎드리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아멘이죠. 바울이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 확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멈춘 것 같지만, 스탑된 것 같지만,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초조하지 말아야 될 것, 초조하지 말아야 될 것,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왜냐하면 우리가 초조할 때 실수하게 되거든요. 성급해집니다. 다급해지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가려고 하는 죄를 범하기 쉽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십니다. 아멘.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이제 갇혀있던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구금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불렀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방인이죠. 의사 출신이고요. 선교사고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은 참 이 이방인들의 관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죠. 역사적인 어떠한 지도자라든지 정치 지도자, 어떠한 지명이라든지 참 정확하게 서술하는 역사가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사실 강조하는 것, 사도행전에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뭐예요?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땅의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옛 언약에서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알리는 어린 양, 만왕의 왕 대신 대제사장이신 보혈을 가지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어린 양의 속죄함으로 어느 누구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언약자로 오신,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된 소식이랍니다. 하나님을 나아가는 유일한 길, 이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누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총독 벨릭스에게 가르치는데 어떠한 주제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세 가지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왜 세 가지 주제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떠한 주제로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참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예수를 모르는데 이 복된 소식을 무슨 주제로 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세 가지 주제로 예수의 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러한 주제를 택했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총독 벨릭스의 삶이죠. 벨릭스는 당시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그 주후죠. AD 52에서 58, 9년에 실질적으로 총독 다스렸던 역사적인 인물이죠.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벨릭스의 형은 당시 로마에서 재무장관이었으니까 얼마나 후광을 받았겠냐라는 거죠. 사실 형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었는데 그 벨릭스의 이 처갓집들이 또 보통이 아니죠.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사람의 삶을 몇 단어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의, 아주 불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도덕, 그리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사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를 잔혹하고요, 아주 잔인한 지도자로 평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평가는 후대에 이루어지죠. 바울은 지금 벨릭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성경에 보면 벨릭스의 아내인 두루실라도 가르치고 있죠. 근데 두루실라를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냐면 유대 여인이라고 하죠. 유대 사람들과 이제 이러한 가계도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자,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부부 관계는 세상이 그 당시에 다 아는 관계였죠. 그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는 당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벨릭스 이 총독이 남편 있는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아내였는데, 두루실라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냐? 사실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좀 헷갈리죠?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두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헤롯 가문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헤롯 대왕의 뭐예요? 왕이 됐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을 찾으러 왔던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왕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자기가 뭐 경배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피가 섞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였던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손자인 그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이죠.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참 복잡하고 참 악한 가정의 이런 일화들이 사도행전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불의와 부도덕과 무절제한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여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의 많이 하는데,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뭐가 옳고 그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죠. 죄가 무엇인지.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면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면. 그러면 더 어떻게 나아가냐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정말 용서라는 것이 있을까? 내가 사람들이 알고 모르는 내만이 아는 죄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러한 큰 죄들이 있는데 내 안에 진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 가지고 무덤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은 사실 법적인 용어예요. legal term입니다. 법적인 단어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요, 행함으로 짓습니다. 입으로 짓고요.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하나님은 여기세요. 왜죠? 하나님이 법적으로 죄인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법적인 트랜잭션, 법적으로 사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서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실했다라고 그러죠. 편지를 이렇게 쓰고 도장을 찍듯이 성령이 일을 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죄인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죠. 이게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덮으신 거죠. 그러면 구원은 오토매틱인가? 자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죠. 죄와 싸우는 열매, 삶이 변해가는 열매, 성화되고 성숙해가는 열매가 있어야 되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러한 삶에서 죄와 싸우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 그 가운데는 참된 평강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찌 계속해서 같은 죄악을 계속해서 짓겠냐고요. 아니죠. 죄를 지으면 애통함이 있고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요. 자복하고요. 결국은 회개를 통한 기쁨을 누리죠. 이게 세상적인 후회와 다른 점이죠. 땅을 치고 울어도 참된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땅 치는 거예요. 그냥 울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다시 덮으세요. 그게 바로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통해서 새 피조물로 태어난다. 은혜로 살아간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의에 대해서 바울은 벨릭스 부부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참된 의가 무엇인지, 용서가 뭔지, 죄가 뭔지. 자, 사도 바울이 꺼내든 두 번째 주제는 절제입니다. 절제. self control이라고 나오는데,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의 아내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던 벨릭스는 부도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위치에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권력을 가지려고 하나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막 능력을 원하시죠? 근데 절제가 참 중요한 크리스찬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도 성적인 절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넘어집니다. 그죠? 다 넘어져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돌아왔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요. 이런 성적인 절제가 무너지면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지금은 간음은 죄도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 간음을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주위의 목회자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요. 목회자로 시작해서 목회자로 마지막까지 은퇴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도태되고 낙오되고 떨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도 딱 한 번에 넘어집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목회자들만이 아니죠. 벨릭스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업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명예와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떤 성적인 죄악들이 묻어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일수록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가정이 건강해야 지도자로서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거 아니죠. 멀리 가야 되겠죠.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참 일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절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화를 다스리는 겁니다. 참 한국 사람들 화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화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근데 또 있죠. 그죠? 주위에 보면. 화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또 화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또한 절제와 관련이 있죠. 특별히 말의 절제, 성냄의 절제, 혀의 절제. 여러분,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 가정이 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가까워졌다.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가 됐다라는 사람들의 이런 간증들도 듣고요. 부부가 더 회복됐다. 자녀들을 좀 더 알게 됐다. 왜냐하면 소통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직접 부모가 이제 맡기지 않고 옆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좋은 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팬데믹 기간에 가정폭력이 크게 늘었고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언어로 물리적으로 학대당하고 또는 욕설까지 받는 그러한 수가 늘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러죠? 이 언어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지만 신앙은 삶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앙은 가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알 수 없어요. 공예배 통해서도 알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그게 사실은 진짜예요. 가정에서의 신앙이 저는 본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인정받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알거든요. 그들의 성숙한 삶을, 그들의 변화되고 있는 삶을 교회는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 한두 시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잠언 말씀 18장 21절에 보면은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에 달려 있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동감하는 부분이죠. 그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혀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 참 많죠. 1장 19절, 20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주 놓쳐요. 이 말씀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보세요. 의의가 나오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이해돼요? 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중심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크면 좀 성내는 것이 줄을죠. 그래서 깊어야 돼요. 그래서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역지사지.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리더가 되는 거죠. 아무리 의의를 위할지라도 성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목사님 그러면 의로운 성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자주 악용을 하죠. 이거는 의분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의도와 목적과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의분이 아니죠. 자기죠.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잘 맺고 있습니까? 장기간 맺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기간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아집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여요? 아니면 피합니까? 왜죠? 잘 돌아보세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하십시오. 거기서 이제 일이 나는 거죠.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대요. 세상에 온갖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서라도 길들인대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길들이지 못하는 그게 혀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명심하십시오. 나에게는 독이 있구나. 나는 독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다른 어떤 훈련이 아니라 지금은 혀의 훈련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자칫 짜증나기 쉽고요. 좀 좋지 않는 소리가 들리고요. 욱하기도 쉽고요. 이럴 때 중요한 부분이 어떤 훈련이냐? 혀의 훈련이에요. 언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수십 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기는 한순간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어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입니다. 절제는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삶이 변해요. 절제된 삶으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절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나님과 조용히 마주 앉아 각자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회개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성령으로 알려주세요.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죠. 바울이 예수의 도를 설명하면서 필요했던 또 하나의 주제는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의와 절제와 심판.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 총독 벨릭스에게 말씀을 전했죠. 우주적인 어떠한 종말을 말하기보다는 개인의 종말을 가르쳤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 구원의 보혈이죠.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죄가 없으신, 점과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저렇게 받는다라는 것은 또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자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한 자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임한 자들은 다 쫓겨날 거예요. 내 던짐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영원히. 최근 미국 친구 가정과 중국 친구 가정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날에 교제를 했는데 이제 교제하면서 제게 자연스럽게 질문한 질문들이 공교롭게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가정들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천년설을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천년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자기 다니는 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들도 있고 중국 교회들도 있는데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천년 내지는 역사적 전천년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다른 어떠한 설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부를 해보면 그분들이 왜 이거를 주장하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뷰는 있대, 다른 사람의 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오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가정들에게 조언을 한 것은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리를 따라가는 게 가장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단이 없다면 목사님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그것이 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다. 무천년설이면 어떻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면 어떻고, 세대적 전천년설이면 어떻고, 후천년설이면 어때요? 참고로 천년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무천년이고요. 지금이 천년의 시대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게 주장이죠. 그 성 어거스틴으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요한 켈빈, 마틴 루터가 중심으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요 무천년설을 지지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이 설이 무천년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책도 많이 읽는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 리디머 교회죠.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그리고 신학자고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죠. 무천년설을 주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는 걸 믿고 7년 대환란을 믿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를 놓고 볼 때는 한국의 총신대, 장신대, 그러니까 장로교회 뿌리가 대부분 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는 무천년이나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많죠. 이건 7년의 대환란이라 예수님이 2번 오시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볼 때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가까운 그 목사님이 좀 알만한 목사님이 존 맥카터 목사님. 여기 저쪽에 있죠. 우리 라카냐대에서 좀 더 가면 그 신학교도 있죠. 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 미국의 이제 여기 주위에 있는 캘버리 처치들이 대부분 세대적 전천년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천년설을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신학의 한 획을 그었던 최근에 소천하신 R.C. 스프로 저의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그 조나탄 에드워드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Great Awakening 미국의 어떤 세계의 어떤 대부흥을 일으켰던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도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죠. 이분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두 설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에게 자주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게 끊겨요. 이게 성도님들이 벌써 귀를 닫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있나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심판, 종말, 왜냐면 이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여러 종말론 입장에서 그러니까 복음주의에 있는 목회자들, 지도자들, 교회들, 신학교들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입장에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학계와 이 신학 세계로 나가면 한 뷰가 맞다고 주장하면 그분은 바보예요. 바보로 취급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종말론의 결론은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독립교단이죠. 하지만 뿌리는 어디입니까? 장로교입니다. 저도 장로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을 맞추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저를 맞추는 게 훨씬 타당하고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뭐 이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진짜 주님을 기다리며 또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선교적인 삶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러한 팬데믹 시대일수록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것이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에 힘쓰는 성도, 교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하고 싶으세요? 성도들을 한번 안부 물어보세요. 연락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자주 보지 못한 분들에게 한번 연락해 보셨어요? 잘 지내시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연락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기도고 이것이 종말론적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얼마나 카톡 자주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이 지역에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 또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 연락하잖아요. 왜죠?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은의 성도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여기면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해 보는 것. 놀랍게도요, 연락하면 반가워하십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것이 또한 리더예요, 여러분. 멀리 가야 선교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야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죠? 물론 맞아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로부터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의 말씀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이거 아닐까요, 혹시? 내가 드러날 때, 내가 드러나는 것, 나의 민낯이 드러나면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벨릭스도 그랬을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자신의 삶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회개와 믿음으로 이어지는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찔리는 정도였지 애통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는 회개의 은혜는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나를 시원케 하고 나를 만족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사는 맞는데 내 영혼의 심령을 찌르고 자르고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늘 주사만 맞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뒤엎어지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가 가장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찔릴 때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던 이유가 나옵니다. 결국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어요. 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결국 돈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이죠, 예루살렘에 무엇을 가지고 온 자입니까? 큰 구제연금을 가지고 왔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벨릭스가 몰랐을까요? 바울로부터 돈을 얻기 위해 바울을 자주 불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는가? 나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가? 말씀 듣는가? 내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의미가 뭔가? 의도가 뭔가? 예배의 의도가 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 그 배관에 플러밍이죠, 문제가 크게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배수로 문제에 크게 생겨서 그것도 2번이나 월요일 수요일 날 2번 반복이 됐는데 집 밖에 있는 그 배수관에 오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배관업체가 와서 잘 뚫어 주었습니다. 참 신기한 점은 그 문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카메라를 그 배관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조그마한 스크린 통해서 100피트나 되는 지경 그 4인치 되는 배관의 안쪽 모습, 암벽이죠.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문제는 주위에 있는 나무의 뿌리들이 파이프와 파이프의 그 틀어진 이음새 부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틀어진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틈새로 뿌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물들이 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걸려 막히죠. 그러면 물이 차기 시작해서 넘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자주 있습니다. 땅에 묻혀있던 배관에 들어온 뿌리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우리 눈에 보일까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자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득한지, 무엇이 막혀있는지, 나의 쓴뿌리들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될 때인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삶이 아닐까?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화와 성숙해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의의 삶, 절제의 삶, 장차 다가올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은 삶인데 우리의 혀와 우리의 화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기되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